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본문인데 저번 주에 우리가 앞절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뒷절 6절부터 13절까지 합독으로 우리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13절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인데 여기에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를 이제 3번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독수리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천사가 여러분 정확한 해석입니다. 천사가 이제 3번의 나팔을 불 것인데 마지막 이래 3번의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3번의 나팔 소리는 더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당의 일을 책임지는 그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해당의 일을 책임지는 해당장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흠이 있는 구원론이므로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딸을 살리려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야이로가 딸의 그 슬픈 소식을 듣기 전에 아멘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절대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흠이 있는 구원론, 율법적인 구원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나를 이끌어 주시는 흠이 없는 완전한 구원론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물리치시고 딸의 아버지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거예요. 아이는 죽지 않았어. 아이는 잔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비웃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자, 지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지금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보고자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려고 할 때 끝까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해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취하신 방법 그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물리치시고 아이의 부모와 새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시체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시체 아이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랍어로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는 어떤 문제도 죽음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안에 계신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아닌데요, 세상은 나에게 무릎을 안 꿇던데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나를 대적하고 비웃던데요. 이렇게 육신의 말과 감정, 느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아직까지 더 크게 느껴진다. 말씀의 능력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비웃음 등에 조금도 여러분 지장을 받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믿음 없는 자들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죽음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과 어려움, 원수 마귀의 방해 속에서도 두려움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적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짓입니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우리 육이 느끼고 생각하는 두려움은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내가 되셔서 전부 가져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두렵다, 불안하다, 내 안에 이런 느낌들을 내가 삼켜버려요.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대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말에 그 생각, 느낌에 쏘가가지고 거짓 생각과 허상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습니다. 그 떨고 있는 그 느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 말함으로 허상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런 허상에 잡혀 살아서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해 보세요. 귀신이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아요. 그의 인생을 지배해버립니다. 삼켜버려요. 평생 예수 믿어도 저주 속에 살아가요. 잘못된 삶을 통해서 자칫하면 이것이 대물림이 되어서 자녀들의 인생도 저주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대적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모든 거짓과 허상들 떠나가라.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대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완전한 거듭난 자로 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주님의 사역길에 두 맹인이 따라붙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히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 믿냐? 그러니까 두 맹인이 그럼요, 믿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곧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비진리를 여러분 말하면 저주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진리만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축복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우리는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내 입술로 선포함으로 이루어지는 영의 언어예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과 내 입술이 접촉이 되어져서 행동으로 나타낼 때 무에서 유가 되는 신비한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7봉인의 말씀은 이제 끝이 나고 계시록 8장부터 7 나팔의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오해 없이 읽어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쭉 읽게 되면 끝이 없는 재앙을 주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계시록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읽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눈, 비늘을, 오해들을 벗겨가면서 읽어나가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주의 종, 깨어있는 진리를 아는 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눈의 비늘을 벗겨내면서 계시록을 읽어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봉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은 절대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시리즈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계시된 묵시문학적인 그런 환상적인 계시입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재앙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세 가지의 환상은 7년 환란 때의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년 환란기를 3번에 걸쳐서 다른 각도의 환상을 보이신 까닭,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 그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7년 환란기,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또 믿고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고 세 번의 각도를 통하여서 이 종말의 때 7년 환란기를 묵시문학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받은 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항로를 가진 많은 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항로를 통하여서 많은 향을 받았다. 근데 그 향기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7 나팔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가 금항로에서 나오는 많은 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즉 그들의 모든 삶은 번제단에서 태워진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 죽음, 그 공로로 말미암는 기도와 삶이었다는 뜻이에요. 환란기 때에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의 그 희생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환란기 때 구원을 받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 그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도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부터 주어지는 그분의 공로라는 것, 인간의 힘과 아니라는, 인간의 힘, 인간의 의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흥을 일으키자고 우리가 모여서 강력하게 철야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요. 물론 기도를 해야 돼요. 철야도 해야 되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늘을 뚫어야 한다고,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여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런다고 부흥의 역사, 기도의 응답,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인간적 열심과 힘이 아님을 알고 삶과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십자가 희생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한답니다. 절대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 기도의 모든 응답조차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되어졌다, 그것 또한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된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사의 그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의 숫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계시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이 둘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수가 7이에요. 계시록의 7봉인 7나팔 7대접이라는 7의 숫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완전한 구세주, 재림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을 대적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계시적인 숫자가 7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은 그들에게 기적이었지만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재앙이었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7이라는 완전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며 구원을 두려워 떨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주의 날, 완전한 날, 그것이 7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숫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의 수가 차고 이제는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주님의 구속사의 끝자락에 천사가 성도의 기도, 즉 우리의 삶,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7나팔이 여러분 재앙이 시작되는 여러분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7나팔의 재앙은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의 시대 때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펼쳐질 7대접의 시대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7년 대환란 중에 3년, 후 3년 반 끝자락에 거의 1년에서 1년 반 완전히 재앙의 시대. 그때를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7대접의 시대의 재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나팔이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신의 생명 안에서 당신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구원의 약속을 뜻할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민수기 10장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오직 당신의 뜻을 구하고 복종하며 순종해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 7 천사의 나팔 소리, 대환란의 때에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시대를 그 시대가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가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7년 환란 전의 일인지 3년 반 후의 일인지 7년 대환란인가 뭔가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나팔 소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주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주님의 그 오실 그 나팔 소리에 내가 두렵다, 지속적인 평강과 확신이 나에게 없다, 지속적인 평강과 지속적인 그런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환란의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룰 만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이 환란의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는 이 종말의 때에도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없다. 나는 아직까지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렵다. 나는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완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혼의 영역에서 두려움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시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삶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지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흔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절 우리 5절 읽겠습니다. 1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실격자,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나의 삶을 통해 내 영혼이 스스로 확정시켜주는 믿음의 열매가 나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살리시려 생명으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 이런 확신을 나에게 주는 것은 내 삶을 통해 그 순종이 나에게 내 영혼에 스스로 알려주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확신이 없다. 그러면 주님과 더 동행하시고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시기를,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시길 소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나는 되는 대로 살아고, 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절제하지 않는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조금도 없다. 천국 절대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도 내 안에 감기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도 내가 기침이 나고 목이 붓고 몸살기가 있는데 예수 생명이 절대적인 구원자, 신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장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공중 재림 때는 여러분 더 어림도 없습니다. 구원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념도 아니고 신념도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 나도 알고 여러분 상대도 아는 것이 구원이랍니다. 말씀을 알았다고 또 구원을 확신하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상대도 알고 나도 알게 되는 믿음의 열매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지 간정하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지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확신으로 구원은 물론이요, 주님 오실 날에도 넉넉하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지구상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전부 다 타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땅에 지금 우박은 물론이고 지구 열대야로 인해서 산불이 곳곳에 지금 태워져 땅이 전부 다 여러분 평생 몇백 년 동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풀과 나무 몇백 년 동안 그 자랐던 그 나무들이 다 태워지잖아요. 한 달 동안 불도 안 꺼지고, 그럼 불도 몇 달 동안, 1년 동안 저 호주 이런 데는 불이 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후 3년 반 대환란의 때에 땅 3분의 1이 그렇게 불태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땅에 이런 수목들이 땅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첫째 나팔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3분의 1이 전부 다 불이 탄다는 거예요. 지구 열대야로 말미암아.
지금 저 아마존도 전부 다 여러분 오염되어져 있잖아요. 북극, 남극 전부 다 오염 다 돼가지고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8절의 천사가 둘째 나팔을 불 때에 바다의 재앙이 일어나서 바닷속 피조물, 물고기, 어류들이 3분의 1이 전부 바닷속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다 오염으로 고래 뱃속 안에 118kg나 되는 쓰레기가 나오고 플라스틱 빨대 막 나와서 죽어가잖아요. 거북이도 죽어가고 고래도 다 죽어가잖아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어류들이. 물고기, 고래, 전부 다 죽는다. 3분의 1이 그렇게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곧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의 배들, 고기는 물론이고 유조선들. 지금도 저 이슬람 세력들, 후티 이제 반군들이 미국 여러 유조선들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멘 그런 반군들이 그렇게 후티 반군이라 하더라고. 그 예멘하고 이렇게 이란하고 이런 반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다의 유조선들, 배들을 전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배들의 3분의 1을 산산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지구상이 지금 그 물 어떻게 보면 수출, 기름 이런 거잖아요.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물가. 지금도 저 물가가 이렇게 높아서 우리가 살기가 힘든데 마지막 때 난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3분의 1이 죽어 이 배들이 전부 3분의 1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다의 심판이에요. 둘째 나팔이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무서운 일입니다. 10절에는 강의 재앙입니다. 저 인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물의 심판이 셋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오염돼 갖고 생수, 정수기 아니면 못 먹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의 선수, 이 독이 되어버리는 날이 온 물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수과 같은 독, 이 독이 지구상의 물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그런 물들이 나오는 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터전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독이 퍼져가지고 3분의 1을 오염시켜서 그 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 강의 심판이 셋째 나팔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해달별의 심판, 우주 공간의 심판을 알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주 공간에 갈 거라고 미국의 많은 미쳐가는 CEO들이 우주를 지금 개발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 우주 공간도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해달별 일월 성신이 낮에도 밤에도 3분의 1을 빛을 잃게 된다는 재앙의 말씀입니다. 낮과 밤의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낮에도 밤처럼 그렇게 어두워지는 일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거예요. 예. 온 지구와 우주 공간의 파괴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넷째 나팔의 재앙의 소식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1월 성신이 무너지고 막 바다의 파도, 온 땅이 불이 태워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너무 사무치니까 이들이 머리에 여러분 칩을 꼽는 거예요. 666의 숫자, 그 완전한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떨면 예수 믿으면 되는데 사탄이 완전히 이 땅을 장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절대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머리에 이 칩을 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 예측해 본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달별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기록하신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전부 6,000년 세월 동안 이어져 왔고 지금도 여러분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지금도 그대로 여러분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을 알리는 조짐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때는 곧 여러분 구원의 날, 이 구원의 때는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부인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날마다 거듭해 나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의 품에 여러분 먼저 안기우는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 혼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간이 남았겠지 생각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려는 다짐을 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이 마음에 나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런 다짐을 하지 않는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주님 오시면 여러분 절대 구원 없습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가는 오랜 시간이 걸쳐서 완성되어져가는 주님의 구속사의 일입니다. 예, 오늘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원은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구속사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성화의 길 위에 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칭의 구원과 함께 성화의 길을 여러분 살아가셔서 영화의 완전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화의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과 깊은 동행에 마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